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하며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벽이 내릴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성을 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들고 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장수들, 다시 말하면 군사들이 앞을 호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 제일 마지막에는 또 군사들이 또 함께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전쟁에 임하는 그런 장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자였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린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 말씀은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일곱 제사장이죠. 네. 그리고 일곱 나팔을 듭니다. 그리고 이 도는 것을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그 자체는 여러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전쟁은 거룩한 전쟁,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쟁을 지금 이제 작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그 작전을 지금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과 군사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메고 가야 되고 그리고 메고 갈 때마다 나팔을 불러야 되니까요. 이 성을 도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한 산보 정도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날씨가 되게 더워요. 날씨가 되게 덥고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라 얘기합니다. 군사들 같은 경우는 무장을 해야 되죠.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라. 귀찮잖아요. 그냥 저희가 그냥 좀 나시티 입고 쪼리 신고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무장을 해서 그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야 됩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근데 걸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 장단영 집사님하고 형경자매가 같이 교회에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오시는 그 길 안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온다고 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만 하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길을 갈 때에 옆에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한다면 그 길이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말 한마디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는 것도 힘들고 말도 못하게 하고 투덜대고 싶은데 투덜대는 것도 안 돼요. 사람이 좀 힘들 때 누구 이렇게 험담하면 좀 약간 보이지 않는 힘이 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하래요. 그렇게 첫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또라는 것은 반복이죠. 예,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었던 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그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하기 싫은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 지금 이제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내일 오빠나 그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이제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영화를 아침 일찍 볼까요? 아니면은 시간 한참 보냈다가 뭐 남는 시간에 볼까요? 보통 진짜 사랑하는 사이면 보통 아침 일찍 조조 영화를 봅니다. 조조 영화부터 보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아기가 4명이나 되고 이렇게 되면 심야 영화 봐도 되고 점심 있는 영화 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아침 늦게까지 자고. 예. 예를 들면 정말로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을 때 어떻게든지 안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자꾸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이거 지금 하려는 어떤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를 매개하고 그렇게 또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똑같이 작전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신 대로 그렇게 행진합니다. 그래서 그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그 둘째 날에도 라는 말은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라는 이야기예요.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열을 맞춰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여호와께가 중심이 되고 그 앞에 여호와께를 메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 따라가는 후군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였다. 엿새 동안 이같이 하였다는 것은 6일 동안 한 번도 다르게 한 게 없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없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왜 하지?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3일쯤 돼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했겠죠. 이렇게 한들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일 동안 그 마음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7일째는 어떤 일이 되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보면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특별히 새벽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새벽에. 아침이 아니고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이랑 아침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침은 해 뜨고 난 다음이고요. 새벽은 해 뜨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아침보다는 더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는 그렇게 더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7바퀴를 돌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7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앞에 나가는 군사들과 뒤에 나가는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가지요. 7바퀴 돌려면 다리가 안 아플까요? 다리 아프겠죠. 제가 얘기 드렸죠. 송파구 한 4분의 3 면적 된다고요. 예. 송파구라 그러면 좀 느낌이 잘 안 나오시면 우리 다람슈타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람슈타트를 한 바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7째 날에 몇 번이요? 7바퀴. 예, 트램 타고 다니는 것도 이제 시간이 꽤 되는데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7번 돌았답니다. 7째 날에는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죠? 이게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뽕 불면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16절에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진짜 그 말씀대로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이 길게 불릴 때에 소리를 확 질렀더니만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겨지십니까? 이 말씀이?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겨지셔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그거는 믿겨지실까요? 여리고성이 발굴이 되었을 때에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흔적이 있었답니다. 자, 제가 여기 밖이라 그러고요. 이쪽이 여리고성이라고 아니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공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성벽을 부시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성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팍 부셔야 되죠.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탁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들이 모두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외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떤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적들이 오라고 자기가 안쪽에서 이게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다고요. 무너지게 되면 다 이렇게 무너지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발굴이 되었을 때에 성벽의 위치가 어떻게 됐냐면 모두 다 바깥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는 것을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정예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300명 용사. 예, 여기서 300명만 뽑아가지고 나팔 불고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하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어떤 아이를 데려가서 이렇게 물맷돌 돌려가지고 쓰러뜨려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삼손과 같은 힘센 사람 한 명을 택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돌게끔 하시는 그런 작전을 짜셔서 이 일이 승리로 이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5장과 출애굽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던 본문 여호수아 5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잘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 곁에 있는 평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물면서 뭘 했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빵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스트 안 넣은 거, 딱딱한 빵을 이야기하죠. 예. 그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그게 될까요?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무슨 사건이랑 비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사건과 비교가 됩니다. 출애굽을 언제 하냐면 유월절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던 게 언제냐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최강국이라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유월절이요. 그게 언제라고요? 무교절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나라에서 빠져나가려면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돼.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에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처음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세워져 나갈 것인가? 너희들의 능력 아니야. 이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 성 전쟁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유월절 무교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홍해가 합쳐질 때 왜 합쳐지냐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지나가고 거기에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이 있을 때에 애굽 병사들과 병거들이 싹 다 수장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많은 애굽의 병력들이 손실이 되고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무교절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새벽에 다시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이 무너졌던 그날 언제쯤이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다시금 출애굽의 그 홍해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너희들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전쟁이 이길 줄 아니? 아니야. 우수한 병력이 많으면 전쟁이 이길 줄 아니? 그것도 아니야. 좋은 무기가 있으면 전쟁이 이길 줄 아니? 그것도 아니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에 성공하는 일이고 승리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출애굽을 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그럽니다. 온전히 바치라. 이 온전히 바치라의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렘은 언제 쓰냐면 완전히 전쟁이 있을 때에 진멸해버리는 거, 싹 다 죽여버리는 거,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고 사람들도 다 죽여버릴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헤렘입니다. 근데 이 헤렘은 또 언제 사용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또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이 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누구에 의해서 승리할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지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라, 완전히 남겨두지 말고 진멸해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전쟁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 하나님에 의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깨닫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뭔가 조금 본문과 왜 이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성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날 말하면 스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적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2명 보냅니다. 그때에 이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스파이를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간첩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지켜줄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2장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눕나니.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우리가 오히려 심히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지금 다 떨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아냐?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홍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해서 나는 알고 있어. 홍해를 가르셨다고, 또 홍해를 다시 덮으셨다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완전히 진멸 해림을 한 사건은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개역 한글 성경 예전판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됐거든요. 위에 하늘에 아래에 땅에 모두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와 온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무서워서 나는 이쯤에서 벌써 손을 들고 이렇게 항복을 한다. 혹이나 나를 기억한다면 살려주라. 뭐 이제 이렇게 한 게 라합이지요. 여하튼 라합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이 무시무시한 헤렘 사건 속에서 여호와의 전쟁 안에서 구원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라합이죠. 그게 두 가지 구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려운 전쟁 속에서 완전히 진멸되는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사람들도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구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려봅니다. 룻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눴었잖아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 이야기. 룻과 누가 결혼을 하지요?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보아스를 누가 낳았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또박또박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를 낳았답니다. 누가요? 라합이요. 이 기생 라합이 그 훌륭한 보아스의 엄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라합이 누구의 고조 할머니가 되냐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어찌 보면 별 볼일 없는 그런 기생이잖아요. 술도 팔고 몸도 팔고 그런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에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커갑니다. 언제쯤 라합이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라합이 자녀를 놓고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자녀들도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의 큰 구원 사건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구원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요? 6월절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이방이나 할지라도 그 신분이 너무 미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매달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진멸당하는 이 전쟁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의 가족들도 다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던 그 사건 속에서 두 가지 구원 사건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이 여리고성과 같이 정말로 점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너무나 힘든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다 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자가 바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꺼내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